오늘 전할 말씀은 신앙의 걸림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항상 걸림돌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신앙의 걸림돌에 대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을 때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 우린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처음에는 그를 불렀을 때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 하면요, 아브라함의 그 조상들 때부터 계속 지내온 지역이고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 지역은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쓰시기 위해서 우상이 만연한 지역에서 그를 불러내시기를 원하고 그에게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떠날 그 환경을 보면 아브라함에는 신앙의 걸림돌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가족 중에 그의 형 하란이 있었고 또 아버지 데라가 살아계셨고 또 그의 조카 친척들이 딱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실제 환경 속에서 그가 떠날 수 있는 그 조건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걸림돌이 그냥 산재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 방법대로 그를 인도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걸림돌 첫째는 바로 그의 형 하란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남이 있고 차나 있던 차남이 무엇을 하려면 장남 때문에 차남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그를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그에게 신앙의 걸림돌이었다면 그의 형 하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란을 그곳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 이제 형이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동생 하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장자가 된 그 위치에서 아버지 데라를 졸라서 떠나자, 하나님 우리를 떠나게 하신다. 상당히 오랫동안 아버지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 아브라함이 계속 간구하니까 할 수 없이 가산을 정리하고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곧장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는 상당히 그 우상에 젖었고 그 우상적이 하던 모든 사업에 그것을 미련을 쉽게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지역으로 머문 곳이 하란이었습니다. 그 형 하란의 이름과 똑같은 지역이죠. 그래서 형 하란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머문 장소도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자마자 또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 모든 장막을 치고 거기에 오랫동안 머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머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걸림돌은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하란에서 죽게 하십니다. 돌아가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해서 환경을 정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데라가 죽자 그때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릅니다.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예?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제 족장으로서 가장 그 대가족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래서 더불어 전체가 움직여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려운 기근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애굽에 가서 어려움, 다 그 어려움, 기근과 또 여러 가지 그 가뭄과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잘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은요, 하나님이 때로는 제거하시지만 우리도 그런 걸림돌을 제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 걸림돌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캐나다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저를 주의 종으로 불렀을 때 과연 그 당시의 신앙의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사업이 있었지요. 또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중학교 또 국민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였지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제 주의 종이 되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요, 가장 걸림돌이 무엇이었습니까? 저희 아내였습니다.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아니 오늘날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 얼마나 많은데 당신도 목사를 되겠다고 하느냐, 얼마나 반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는 걸 제가 확신을 받았어요. 그 응답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 그 꿈으로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 응답을 거절하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을 봐라, 찬송가 16장을 봐라, 시편 73편을 봐라, 찬송가 434장을 막 부르게 하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꿈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다 응답을 주시니까요, 제가 도저히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신앙의 걸림돌은 당장 내 주변의 환경입니다. 아내요, 자식이요, 또 사업체가 다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나의 길을 정말 주의 종의 하나님 뜻이라면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제가 그러면 이제 주의 종으로 가야 되겠군 해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캐나다의 신학교, 아주 보수적인 신학교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있었는데 제 전에 어떤 분도 저 같은 소명을 받고 사업하다 소명을 받고 그 신학교 가서 이제 지금은 소련 선교사를 갖고 은퇴했습니다. 근데 저도 그 선교사하고 똑같은 그런 환경이 되어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불렀으니까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가려면 토플이 600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민생활 11년 사업하다가 갑자기 토플 해가지고 600점 맞는다는 것은 쉬운 얘기 아니죠. 계속 공부를 했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나마 영어 공부를 했고, 그래서 1년 만에 토플을 보니까요 550점이 나왔어요. 600점이 될 50점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전례가 있으니까 그 신학교에서 학생처장을 만나가지고 또 교무처장하고 만나서 사실 내가 토플 550점을 받다, 600점이면 모자른다, 그러나 당신들이 허락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랬더니 교수회를 해서 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회라도 1년 후 일주일 후에 알려주는데 내년에 다시 도전하면 좋겠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저와 같은 경우에 다른 분은 됐는데 와는 나는 안 되는가. 제가 그 문제를 놓고 또 기도를 했죠. 왜 하나님, 이제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절하면, 이런 환경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했더니요, 저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제가 한국에 나가서 신학 공부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국의 큰 신학교에, 엄청 큰 신학교에서 제가 거기 도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한국 나가서 신학 공부하는 걸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가뜩이나 캐나다 사업하다가 신학교 간 것도 문제인데 한국을 내가 나가서 신학한다, 이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저희 아내가 도저히 허락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업 있지요, 또 어린 아들, 딸을 있지요, 자녀가 있죠. 어떻게 제가 한국 가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저를 한국에 내보내줄 그런 뜻이라면 저희 아내에게도 똑같은 응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1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에게 하나님 어느 날 응답을 주셨는데 제가 큰 무궁화 훈장을 받고 또 한국에 나가서 신학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응답을 받아서 해석을 해보니까 결국 무궁화 훈장은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외국 신학교는 제가 캐나다 시민권자니까 나가면 외국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저희 아내도 제가 한국 가서 신학하는 것을 응답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꼼짝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셨는데 제 응답하고 같이 맞아떨어가.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사업과 자녀를 두고 저는 비행기표를 끊고 그냥 그 다음에 한국을 나갔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국에 나가서 정말 그 다음 단계는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고, 저희 아내는 캐나다에서 제가 엎드려도 사업이나 모든 자녀 문제 다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의 걸림돌, 여러분의 하나님 뜻대로 어떤 문제를 하고자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할 때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걸림돌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앞서면 실패의 연속이요, 어려움의 연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의 걸림돌이 가까운 가족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기도가 하나님 합했을 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 위에 한국에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할 때 다 하나님이 저 위에 바로 매형이 철물 도매업을 하고, 또 한국 큰 대형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을 안수 집사님이고,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어리니까 대신 처남을 먼저 신학 공부를 시키겠다고 모든 재정 후원과 그를 저희 매형이 다 한 것을 6년 동안 다 대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후에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받고 캐나다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기 위해서 3년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또 반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개척해서 반주자로 봉사할 분을 제가 구했더니 아는 지인을 통해서 어느 자매님이 왔습니다. 젊은 처자였는데 와서 아주 반주는 서툴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열심히 해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반주를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또 제가 그 믿음을 잘하기 위해서 그 분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때로는 우리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1:1 제자 양육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이 자라니까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피아노도 계속 그냥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점점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 자매님의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걸림돌. 그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한국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장로님 권사님이었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통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또 기록하고 막 했는데 자기 남편이 신앙에 걸림돌이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사업을 하는데 교회를 생전 나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내를 핍박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주일날 또 때로는 와서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헌신하려 하면요, 그때마다 남편의 수없는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걸림돌.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저희들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 남편이 막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아내를 데려가고, 도저히 우리 교회에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단 돌아가셔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잘 신앙으로 화합하고 나와서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냈습니다. 그 후에 몇 년 만에요, 어느 슈퍼마켓에서 그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예전보다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습니다. 굉장히 기뻐하고 또 아주 그냥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남편이 하고 이제 좀 예수를 믿고 잘 돌아왔는가 물어봤더니 웬걸요, 이혼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후에 우리 교회를 나고 나서도 계속 끊임없는 핍박사, 도저히 불신앙인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신앙 성령 체험하고 그러기 전에는 그냥 살려고 했지만 이제 성령 체험하고 이게 영이 틀리니까 도저히 융화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해서 이혼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이제는 혼자였지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성경에도 믿지 않는 자와 함께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 불신자라고 무조건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인내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로 주의 사랑으로 먼저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끝까지 다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걸림돌이 아무리 태산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놀랍게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믿음을 통해서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걸림돌에 여러분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도에 응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걸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더욱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 걸림돌이 특별히 가족이었다면 그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남편이요, 때로는 아내요, 때로는 부모요, 때로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또 때를 기다리게 해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좋아했다면 좋아를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들 하나하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자 원합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교제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면서 좋은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서 더 큰 일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일간 승리하시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